아, 상놈이 어떻게 대감마님 안방을 밟습니까? 들어오는데 어떻게? 상놈들이 무서워갖고 벌벌벌벌 떨면서 들어가요. 아랫목에 상놈들을 딱 앉혀놓고요, 이 양반 대감마님이 절을 해요. 1927년 월남 이상재 선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 조선에 신문이 두 개가 있었어요. 신문 하나, 일면 머릿기사 제목이 조선의 거인 세상을 버리다. 또 하나의 신문, 일면 머릿 제목이 월남 선생이 가셨으니 누가 조선의 스승이 되랴. 그냥 조선 사람들이 별명처럼 조선의 스승, 그럼 이상재 선생. 조선의 거인, 이상재 선생. 조선 최고의 인물, 이상재. 누구나 존경하던 위대한 선각자입니다. 이상재 선생의 장례식이 요즘 말로 하면 국장이나 국민장인데 그때는 나라가 없었으니까요, 우리 민족 최초의 사회장으로 벌어져요. 이상재 선생 장례식에 그 당시 서울 시민이 30만 명인데 장례식장에 20만 명이 참석을 합니다. 그렇게 전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학자들도요, 한국의 교육학자들한테 위대한 인물을 제일 많이 길러낸 결의 스승이 누구냐? 한국 최고의 교육자 설문조사하면요, 월남 이상재 선생. 항상 1등 아니면 2등 아니면 3등 수위를 다투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상재 선생의 제자들 가운데 우리 민족의 역사에 밤하늘을 수놓은 쟁쟁한 인재들이 수도 없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이 이상재 선생은 조선 최초의 외교관이었습니다. 이분이 공자, 맹자, 주자, 성리학, 주자학, 유교의 경전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말아라, 이런 안티 기독교 편지를 쓰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상재 선생이 나라 위해서 투쟁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승만을 만납니다. 우리 역사의 명장면이죠. 조선의 기성세대, 어른 세대 가운데 최고의 학자, 최고의 외교관, 최고의 애국자, 누가 봐도 천재인 9세대 천재 기성세대 이상재 49세였어요. 젊은 세대, 그 당시 24세, 젊은 세대 가운데 최고의 학자, 연설가, 문장가, 애국자, 신세대 가운데 최고의 인물 이승만. 기성세대 최고 천재와 신세대 최고 천재가 나라가 기울어 가니까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이 두 뛰어난 영웅이 만났는데 만나기만 하면 싸워요. 왜냐하면 이승만은 이상재한테 설득합니다. 선생님, 통일신라 고려 불교 1000년 해봤는데 망했습니다. 조선 유교 500년 해봤는데 망하기 직전입니다. 우리 민족이 살 길은 기독교입니다. 그럼 이상재 선생은, 이 사람아, 선비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나? 기독교는 서양 오랑캐들 종교인데 조선 선비가 왜 그런 사이비 이단 오랑캐 종교를 믿나?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갖고 이상재, 이승만이 밤낮 싸워요. 하도 이상재 선생이 고집을 부리니까 이승만이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정 그러시다면 선생님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씀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한 권 줘요. 예수 안 믿어도 좋으니까 이 책은 읽어보십시오. 선생님이 우리 민족 최고 교육자 아닙니까? 우리 조선 아이들이 미국 백인 아이들보다 절대 열등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은 세계 1등, 조선 세계 꼴찌입니다. 선생님, 그 차이가 어딘 줄 아세요? 미국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책을 배웁니다. 조선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공자님 말씀을 배웁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느냐 공자님 말씀을 가르치느냐, 바로 그게 미국과 조선의 차이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나라마다 다 발전하고 다 선진국도 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이거 안 믿으셔도 좋으니까 그래도 우리 민족 최고 교육자시니 도대체 뭘 교육해야 국민들이 똑똑해지고 우수해지나, 그거 알기 위해서라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한번 교양 삼아 읽어보십시오. 이러고 성경책을 놓고 가요. 이상재 선생이, 그 이승만 말이 맞거든요. 성경 가르치는 나라마다 다 부강해졌단 말이죠. 그래, 뭐 감옥에서 할 일도 없고 심심한데 또 워낙 책을 좋아했던 대선비시니까요, 책이나 읽어보자. 그러고 성경을 읽다가 뒤집어져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이 거꾸로뜨리기 위해서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 지식에 대해서는 뭐 지가 되게 잘난 줄 아니까 이런 똑똑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신비한 체험을 딱 주시죠. 그럼 체험 때문에 지식인이 거꾸로진 사례, 사울을 바울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비한 체험을 주시죠.
다메섹, 다마스커스로 가는 고속도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대낮에 번개 같은 거로 바울을 빡 쳐버렸어요. 바울이 그냥 말에서 떨어지고 눈이 딱 멀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거기서 핍박자 사울이 뒤집어져서 순교자 바울이 됩니다. 비슷한 역사예요. 이상재 선생이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이 위대한 지식인이, 이 지성적이고 논리적인 분이요, 월남 이상재 자서전에 아주 신비적인 대목을 남깁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성경을 읽다가 나는 생전 처음으로 이상한 체험을 했다. 하늘에 임금이 보낸 사자가 나에게 와서 말했다. 하나님이 천사인지 뭔지 아니까 보낸 모양이에요. 나는 수년 전 내가 미국 워싱턴에 갔을 때 성경을 주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건만 내가 거절했다. 그것이 첫 번째 큰 죄다. 무슨 죄라고요? 첫 번째 큰 죄. 첫 번째 큰 죄가 뭐라고요? 예수 안 믿는 거래요. 다시 네가 독립협회에 가담했을 때에도 기회를 주었는데 너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믿지 못하게 방해했다. 이런 식으로 너는 민족이 살아날 기회를 막았으니 이것이 더 큰 죄다. 다른 사람 예수 못 믿게 만든 게 우리 민족 살아날 길을 막은 거래요. 이 체험을 통해 이상재가 깨닫습니다. 이승만이 했던 얘기가 이런 뜻이구나. 예수 믿어야 민족이 산다는 말이 이런 의미구나. 예수 못 믿게 만들면 이게 민족의 살 길을 끊어버리는구나. 이 체험을 통해 이상재도 열렬한 기독교 입국론자가 됩니다. 나는 너의 생명을 보존하여 감옥에 너를 가두었고 이제 믿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노니 지금이라도 너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전보다 더 큰 죄가 될 것이다. 이 체험을 통해 이상재 선생이 뒤집어져 갖고 열렬한 기독교인, 열렬한 기독교 애국자가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이 민족이 살아난다. 우리 민족 최고의 지도자에게, 교육자에게, 권력자에게 하나님이 한성 감옥에서 그런 체험을 주신 거죠. 자, 이상재가 이래가지고 이때부터 이승만, 이상재가 두 분이 아주 명콤비가 됩니다. 독립운동사를 같이 이끌어 나가는 우리 역사의 보기 드문 아주 멋진 파트너십을 보여주죠. 자, 이상재 선생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요, 워낙 조선의 실력자 대감 마님이니까 유력한 선비들, 조선의 지도층 인사들을 전도하려고 했었어요. 그 유교에 찌든 선비들이 기독교를 거부합니다. 이거 기독교를 믿어야 나라가 사는데 다들 좀 뭐가 좀 배웠다는 아는 사람들은 다 이건 서양 오랑캐 종교라고 기독교를 배격하니까요. 그런 이민족의 살 길이 어딘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상재 선생이 결단을 내리죠. 청년이 살아야 민족이 산다. 지금 세대가 예수를 모르면 다음 세대라도 예수를 알아야, 그래야 이 민족에게 희망이 있다. 그 이상재 선생이요, 그 지체 높은 대감 마님이 청년들에게로 다가가요. 그 당시 청년이라는 게 지금으로 치면 14살, 15살, 15살에 장가도 가고 10살에도 뭐 장가 가고 그랬던 시절입니다. 지금의 중고등학생 때 해당하죠. 그때는 그분들이 청년이었어요. 14살, 15살 청년들한테 다가갔고요, 이 지체 높은 대감 마님이 청년들하고 같이 놀아요. 제기차기도 하고 장기도 두고 농담 따먹기도 하고 심지어 댄스도 같이 춰요. 댄스도. 양반으로서 이건 비가 와도 뛰지 않고 나물 먹고도 이렇게 이쑤시는 게 양반이잖아요. 그 양반 체면 문화를 생각해 보면 상상도 못할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그렇게 파격적인 행동을 해가면서 젊은 사람 하나라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기독교 교육을 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래서 이상재 선생이 젊은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세운 단체 황성기독청년회, 그게 오늘날의 YMCA가 됩니다. 이 YMCA를 중심으로 해갖고 수많은 우리 민족의 인재들을 길러내죠. 그 이상재 선생은요, 조선 최고의 외교관, 조선 최고의 학자, 조선 최고의 권력자 플러스 예수 믿은 다음에는 조선 최고의 인격자이자 성인이 됩니다. 성자처럼 사셨어요. 이분이 감옥에서 나와갖고요, 제일 먼저 뭐 하냐면은
자기 집에서 일하던 하인, 하녀, 마당쇠, 돌쇠, 부엌대기, 계집종, 이 천민 아래 것들을요, 이 대감마님이 안방으로 들어오라 그래요. 상놈이 어떻게 대감마님 안방을 밟습니까? 들어오라는데 어떻게? 상놈들이 무서워갖고 벌벌벌벌 떨면서 들어가요. 아랫목에 상놈들을 딱 앉혀놓고요, 이 양반 대감마님이 절을 해요. 상놈들이 이게 뭐야 도대체? 이 시츄에이션이 이게 뭐지? 다들 막 황당했겠죠. 그러더니 딱 절을 하더니 이상제 대감이 마당쇠한테, 보통 양반들이 이놈 마당쇠야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마당쇠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형제님 이렇게 불러요. 마당쇠가 막 기절하려고 그러죠. 아니 양반하고 나하고 어떻게 형제가 되지? 촌수가 안 맞는데? 계집종한테 자매님 이렇게 불러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형제님 자매님과 나를 평등한 인간으로 창조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모르고 공자님 말씀만 알아가지고 나는 양반이라고, 여러분은 상놈이라고 그동안 차별했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을 흘려요.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아멘이시죠? 어디 성경에 사람 차별하는 게 있어요? 그거 다 이상한 데서 잘못된 데서 온 거죠?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집안에 있는 토지하고 재산을 정리해가지고요, 개인적으로 토지 개혁을 단행합니다. 마당새, 돌쇠, 부엌대기, 계집종을 신분을 양반으로 다 올려준 다음에 재산을 나눠줘요. 신분 해방을 실천해요. 이른이 조선 팔도에 똑똑한 청년, 뭔가 좀 비전이 있는 청년들 목표가 뭐냐면요, 그때는 조선에 대학이란 게 또 없었어요. 지금 학생들이 막 명문대학 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내가 이상제 선생 제자가 돼가지고 이상제 선생한테 직접 배워보고 싶다, 내노라 하는 인재들이 이상제 선생 휘하에 모여들어요. 그 제자들을 가리킨 이상제 선생의 기록을 보면 야, 참 마음이 짠해져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조선의 청년들이 너무 불쌍하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 유언이 그거였어요. 눈물 흘리면서 조선의 청년이 너무 불쌍하다. 내가 눈을 감을 수 없다. 왜 이렇게 불쌍하다 그랬을까요? 조국이 없이 자라는 청년. 내가 젊은 시절에는 사람에 비유하면 병 걸려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환자 같은 조국이었지만 나에게는 조국이 있었다. 이상제 선생 젊은 시절에는 조선, 대한제국, 나라가 엄연히 있었습니다. 비록 병 걸려 죽어가는 환자처럼 비실비실한 나라였지만 엄연히 조국이 있었어요. 세계 주도를 펼쳐봐라. 너희 조국은 없다. 세계 주도를 펼치면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는 있는데, 모양은 있는데, 영토는 있는데 그 위에 코리아라고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팬. 세계 지도에 조선, 대한 이런 이름은 없고 그냥 우리나라 지도 위에 일본이라고 써 있어요. 세계 지도를 펼쳐봐라. 너의 조국은 없다. 그러나 너의 기도 속에 조국이 살아있으면, 너의 신앙 속에 조국이 살아있으면, 이 조국을 되찾기 위해서 하루하루 쌓아올려가는 너의 실력 속에 조국이 살아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세계 지도 위에도 너의 조국이 부활할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행하십니다. 첫째, 기독교를 가르치고, 둘째, 애국심을 가르쳐요. 비록 나라가 없어져 버렸지만 내 기도 속에 조국이 살아있으면, 내 정신 속에 조국이 살아있으면 조국을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신앙심으로 쌓아올려가는 내 실력 속에 조국이 살아있으면 언젠가 세계 지도 위에도 조국이 살아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애국자들이 막 자라납니다. 한 20년 이상제 선생이 제자를 길러냈어요. 결단을 내립니다. 제자들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뭐를 따라서요?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온 세계에 선포하자. 그러면서 이상제 선생이 배후 주동을 해가지고 거사를 일으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게 그 유명한 3.1운동이에요. 이승만이 감옥에서 예수 믿은 게 1899년, 3.1운동이 일어난 게 1919년, 정확하게 20년입니다. 그 20년 사이에 우리 민족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기독교가 나름대로 열심히 전파가 돼요. 그래서 1899년에 양반 가운데는 기독교인 이승만 하나, 3.1운동하는 1910년이 되면요, 조선 기독교인이 많이 늘어나서 0.3%가 됩니다. 0.3%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니 1899년에 이승만 혼자였어요. 20년 만에 1000명이 길을 가면 그 중에 3명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뭐 숫자가 많지 않지만 나름 기독교가 전파가 됐어요. 자, 3.1운동 당시 우리 민족 전체 가운데 기독교인은 0.3%. 그런데 3.1운동 하다가 너무 열심히 해갖고 감옥까지 갇힌, 감옥에 투옥된 민족 지도자 가운데는요 기독교인이 87%였어요. 그건 무슨 증거죠? 이승만이 예수 믿고 20년 만에 기독교가 우리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종교가 됐다는 거죠. 전 국민 가운데 0.3%지만 3.1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감옥까지 간, 그건 무슨 얘기예요? 목숨 내놓고 독립투쟁했던 위대한 애국자 지도자들 가운데는 87%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가 우리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종교가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